우리 20장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이제 그 중심에 있는 바울을 로마의 군인들이 체포해서 이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잠시 대화할 기회를 달라 해서 바울이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일장 연설을 하죠. 그 와중에 자기가 이제 로마 시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천부장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폭행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30절에 보면은 진상을 알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바울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 그 천부장이 소집한 공회가 이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은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가진 신, 히브리어 신과 자리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헤드라의 합성어입니다. 산헤드린은 순수 국산말로 번역한 거고 신헤드린 이렇게 되니까 함께 자리에 모인 사람, 함께 자리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함께 자리에 모여서 뭘 이해합니까? 유대 사이의 어떤 법과 질서와 전통과 문화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또 유대 민족의 어떤 법적인 거 이런 모든 것을 다루는 유대 민족 최고의 회의가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 기원은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혼자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을 보고 모세의 장인이 왜 혼자 하느냐? 지도자를 뽑아서 세워라. 그렇게 해서 지도자를 세우죠. 그때 이제 70명의 장로들을 뽑아서 이제 이 회의를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 기원이 그 멀리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 공회의 회장은 대제사장이고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들어갑니다. 그 70명의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특별 절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열려서 유대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논의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이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경찰도 운영하고 또 유대 사회를 이제 법적으로 좀 통제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할 때는 이 로마 당국이 로마 정부가 그 일을 집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막강한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로마 제국의 통제를 받지만은 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회원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데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공회 회원이다 그러면은 유대 사회는 유명한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 이권적인 것도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자리를 지키는데 열심히였다는 거죠. 이 천부장은 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그 진상을 알기 위해서 소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소집했을 때는 공회 회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아마 이 바울을 사람들이 막 해하려고 막 달겨들었을 때 그 사람들도 아마 같이 막 들어와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면 그랬을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 사람인 천부장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더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상을 알기 위해서 이제 공회를 모았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바울이 어떤 말을 하니까 흥분하고 그를 죽이려고 막 애를 쓰는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이 발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또 어느 사회 단체나 공식 회의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할 때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고 서양에서는 그 유명한 말
Ladies and Gentlemen 그 시작하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말을 할 때에도 공식적인 첫 마디 말은 백성의 관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여 이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여러분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자기와 공회를 동등성상에 놓아버린 겁니다. 네. 당시 공회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또 대제사장 가야바를 위시한 공회원들은 이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 예수를 믿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존경할 필요가 없는 사람,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바울은 제일 첫 마디가 형제들이여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 안에서 형제들이여, 하나님 안에서 형제들이여 그런 표현도 되겠죠. 그리고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아신 대로 바울은 기독교인을 핍박하는데 아주 열심을 내었던 사람.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그 먼 거리를 공문을 지참하고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그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 있습니다. 180도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간섭하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 아주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당연하다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아주 악한 사람이죠. 제거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는 핍박자가 아닙니다.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냥 과거를 생각하면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내가 열심을 내었는데 이제 예수 믿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있겠느냐? 더 열심을 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한 것은 자신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다. 그렇습니다. 양심에 끓김 없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거룩하게 또 진실하게 대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마음 그대로 정말 사람 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했다는 거죠. 그 내 양심이 증가한다. 디모데전서 1장 5절과 19절에도 보면은 자기는 선한 양심을 가졌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는 청결한 양심이다 되어 있는데 그 원문을 보면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선하다라는 말이나 청결한 말이란 말이 다 똑같은 건데 선한 양심, 이건 뭐 악한 양심에 반대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또 청결한 양심은 또 더러운 것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나 청결한 양심은 죄가 없다, 더럽지 않다, 어떤 음모를 꾸미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 일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정한다. 꺼리낌 없이 내 양심이 증거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이 그걸 인정한다. 양심에 비춰서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열심히 일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한 말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그런 고백입니다. 그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보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충성을 다해서 일했던 사람. 자, 이 바울이 그 발언하니까 이 대제사장,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바울의 입을 쳐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입을 쳐라. 주먹으로 입을 아구통을 한번 날려라 이 이야기죠. 뭐 입을 쳐라 하는 것은 주먹으로 치라는 거죠. 자, 아나니아가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뭔가 먼저 이 바울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형제들아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규례를 어기고 아주 건방지게 형제들아 이 말 한 것이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 어쩌면 이 당시에 바울보다 거기 모여 있었던 제사장이나 장로들이 나이가 훨씬 많을 겁니다.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형제들아 그러니까 아주 막 짜증이 난 거죠. 아주 지금도 기분 나쁜데 더 기분이 나빴어요. 또 나는 지금까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더 막 분노가 올라온 거죠. 예. 그래서 입을 쳐라 그랬습니다. 저놈이 하고 성경에는 부드럽게 입을 쳐라 그러지만은 아마 당시에는 막 화가 나서 막 일어나서 부들부들 떨면서 막 뭐라 그랬을 거예요. 예. 뭐라 그랬을 거예요. 대제사장이 봤을 때 바울은 율법을 어긴 사람, 율법을 어긴 사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던 사람. 이 굉장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사건이죠. 굉장한 일입니다. 공공연하게 유대의 최고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와서 그 회원들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도저히 눈 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그 대제사장은 이 종신직이 아니라 제사장 중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1년씩, 2년씩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는 아나니아는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다. 친로마 정책을 따르다가 유대 민족주의자인 열심당에 의해서 훗날 암살당했습니다. 암살당했습니다. 이 양반은 성격이 굉장히 난폭했다고 전해지고 사람들을 폭행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던 그런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당시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성격이 거친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다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바울을 쳐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 가면은 그 이후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당시 총독 벨릭스에게 고발했습니다. 그 바울을 쳐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에게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회칠한 담이다. 그래서 회칠한 담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율법에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도 부정하고 무덤을 만지는 것도 부정해요. 그래서 이 실수라도 무덤이 오래되면은 무덤이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봉분이 없어지고 이런 막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수라도 그 무덤을 만질까봐 무덤에 그 흰색 회칠을 해놨다. 그렇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회칠을 해놨지만은 그 무덤 안에 있는 시신은 썩어가는 거죠. 근데 밖은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가득 찬 양심을 가리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행동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회칠한 담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비난했는데 바울이 똑같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은 재판은 공정하게 행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기 전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무죄 추정입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냥 화가 난다고 저자를 폭행해라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아나니아 제사장은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고 지금 심판하기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어겼는가? 그걸 이제 나름대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따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이 율법에 어긋난 말을 하니까 회칠한답니다. 당신이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그러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기독교인 그러면은 뭔가 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좀 달라야죠.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다 알고 있는데 사소한 일로 아니 뭐 큰 문제라 할지라도 동네에서 막 악다기를 써가면서 싸우고 막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시험 들겠죠. 예. 제가 목사랑 제가 어디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근데 소사에 보니까 이 사람이 목사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막 여론이 막 돌아가 버리겠죠. 어떻게 목사가 이런 짓을 하나 막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보는 기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죠.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이렇게 사회로부터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그에 대한 원인이 뭡니까? 자꾸 뉴스에 교회와 관련된 그런 거 보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친구 목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요새 문제라는 것이 문제. 모 목사가 정치 발언 자꾸 하고 막 입이 거칠게 하고 그러지. JMS에서 그러지. 근데 일반 불신자들은 JMS도 기독교로 보지 이단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로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젠 전도의문이 막 다 막혀버린다는 거지. 어디 가서 교회 나갑시다 아니면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막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거지. 이제는 전도의 문이 막힌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상한 짓을 막 하는 교회 이름을 내걸고 막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좀 손해 보고라도 나와야 되는데 시가의 몇 배를 돈을 받아가 챙기고 그것도 측량 틀리게 했다고 또 안 나간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뭐 이 세상 사람들도 잘 안 하는 일을 하니까 이 교회의 문이 막 닫혀버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나니아의 문제도 바로 그겁니다. 이 입을 쳐라, 그랬죠. 적어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사람을 폭력하면 안 되죠. 근데 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한마디 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칠 거다 그랬죠. 왜?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의 사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나를 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칠 거다 그랬죠. 당신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이 아나니아가 누군지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의 회칠한 담이라고 하자 곁에 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을 당신이 욕을 합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5절에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는 공식적으로 소집된 회의가 아닙니다. 천부장이 도대체 로마 시민으로 주장하는 바울을 왜 사람들이 폭행을 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알고 싶어서 모임을 주선한 거예요. 바울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막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식 공회 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막 거리에 있던 흥분한 사람들까지 막 들어와서 서 있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바울이 분별을 못하고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즉시 사과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록되어 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사과를 한 거죠. 하나님이 세운 제도와 법을 자신은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으되 율법에는 이렇게 했다, 그 말한 겁니다. 이제 사과한 거죠.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은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운 질서와 권위를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예.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영이시. 여기에도 충만하게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역사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둘러보니까 바울이 둘러보니까 그 공회 사람들이 일부가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사두개인은 다윗 시대부터 이 대제사장, 다윗 시대 대제사장이 사독입니다. 사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반란이 여러 번 일어날 때 사독이 다윗 편에 섰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독 가문을 대제사장시키고 이 솔로몬 시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굉장히 부유한 귀족들이죠. 귀족들이고 권력층입니다. 권력층.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정치적.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이 내세와 부활, 영적인 세계, 천사 이걸 믿지 않습니다. 이 정치적인 말 그대로 지극히 현실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이제 번역된 건데 원래 페리시 해가지고 바리새는 분리된 사람.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게 번역하면서 이 한글로 번역해서 바리새 그 번역이 된 겁니다. 그대로 영어 그대로 번역해서 바리새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율법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것에서 자기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해방 후에 장로교가 원래 한국 기독교가 하나였는데 해방 후에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고신이라고 하는 쪽이 고려신학교 쪽이 떨어져 나갔죠. 신사참배, 우리는 신사참배 안 했는데 신사참배한 너희들과 하나가 될 수 없다. 우린 순교한 사람이 많다. 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깨끗하지 않은 자들과 우린 분리했다. 그래서 이게 바리새입니다. 바리새.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 그래서 율법학자, 경건한 지도자들이 많아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일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습니다. 니고데모나 바울 모두가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교리적으로 보더라도 이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쉬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바리새인들 중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죠. 그래서 가장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이제 이 논쟁을 일으킨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결국 바리새파에 속한 몇 사람이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두둔했습니다. 바울이 다른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말이 하자마자 7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논쟁이 생겼다는 거죠. 논쟁이.
사두개인은 8절에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래서 이 9절에 크게 막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크게 떠들세. 그래서 바리새인 편에 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이 사람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 악한 것이 없다 하니까 또 사두개파가 이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또 소리 지르고 논쟁이 벌어지면서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천부장이 봤을 때 바울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지가 찢겨질 정도로 그걸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란스러웠다는 거죠. 이게 막 뒤집어질 정도로. 그래서 군인들에게 사람들에게서 바울을 빼앗아 가지고 빨리 부대로 들어가라 그 명령을 내린 거죠. 명령을 내린 거. 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에 이 과거에 자신과 함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생기기는커녕 오히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 군대가 보호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부대 영내 들어가서 아마 어느 한 장소에 머물렀을 겁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님이 그를 방문해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답답했을 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을 찾아오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고 주님이 바울에게 말했다는 것은 바울이 굉장히 낙심하고 있었다, 좌절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바울이. 근데 증언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와, 이 바울이 변화돼서 나타났구나, 할렐루야. 안 그랬어요? 죽이려고 막 달려들었습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로마에서도 그렇게 될 거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앞으로 바울의 그 전도하는 삶이 이제 바울이 이제 결국 이렇게 해서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죽는데, 너의 앞길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거다. 예. 그 말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전할 때 이렇게 했지. 굉장히 반발이 있었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근데 거기서도 이 시련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친구들, 또 아직 믿음이 없는 가족들 보면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제 친구 중에 그 사업을 해서 건설업해서 아주 성공한 친구가 있어요. 가끔씩 만나서 모두 사주 하는데, 그 동생이 2살 터울의 여동생이 인도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인도에 선교사. 예. 매제가 그 포스코에서 뭐 비서실장을 했다든가 뭐 그런 데 하는데, 그 어느 날 이 친구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미친 짓을 했다는 거야. 예. 뭘 어떻게 해가지고 선교사로 나간다면서 둘이가 다 정리해서 가버렸다는 거지. 막 욕을 하고 막 가서 막 제가 그랬지, 가봤냐 그러니까 가봤다는 거야. 그 어떻게, 그러니까 형편없지 뭐. 저도 그랬죠. 나도 인도 가봤지만은 선교사들이 하는 데가 다 형편없지, 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대하는데, 이 친구는 갔다 와서 더 화가 나는 거야. 그냥 잘했으면 잘 살 건데 왜 생고생을 하느냐 이거야. 생고생. 예. 그래서 제가 그랬지, 그래도 너 동생이니까 뭐 후원 좀 하냐 그러니까 후원은 해주지 그러더라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후원은 해주고, 그 다음에
그 70까지만 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70 되면 돌아올 집도 없으니까 집을 자기가 하나 사줬다는 거야. 예, 사줬는데 하는 것은 이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런 고생을 한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 가족 중에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가족 중에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다. 예. 또 다른 친구 하나도 그 학교 교수로 은퇴했는데 저하고 얼마 전에 만나니까 그러더라. 자기 막내 동생이 미국에서 목사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 그리고 걔 때문에 자기 고향 동네 사람들이 다 그 교회 다닌다는 거지. 그럼 너는 그러니까 나는 안 나가 그러더라고. 나는. 그러면서 저한테 주소 달래. 주소. 그럼 자기 동생이 쓴 책 한 권 보내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동생이 목사고 그 목사로 활동하는 동생에 대해서 막 자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기는 안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예. 누굴 어떻게 안 나가냐 그러니까 자기는 안 나가네.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이제 그 친구들이 타켓이 된 것 같아요. 타켓이. 얘들은 어쨌든 좀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가족 동생들이 선교사고 목사니까 뭔가 열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복음을 들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네요. 할렐루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죽여라 살려라 그러고 저는 이 선교사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를 들고 선교지에서 부인이 강도를 당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남편이 그게 불과 작년인가 그랬다는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인가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차 타이어 수리를 하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총으로 쏴 죽이고 물건 다 뺏어갔다. 갑자기 세상 떠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예. 그 보면은 정말 그 인생이 참 허무하고 우리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끝날 수도 있구나 그 생각도 드는데 정말 복음이 뭔가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고난을 주시고 갑자기 데려가시는가 뭐 이런 생각보다 인간의 삶이 참 덧없는 거구나. 내 삶도 어느 날 갑자기 끝날 수도 있는데 한 달 전에는 제 친구가 고향 친구가 물론 다른 병이 있었지만은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친구도 있어요. 이 삶이 갑자기 끝날 수 있는데 그럼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루살렘에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담대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에서도 풍랑이 일어나고 굉장히 고난이 많았지만 로마에 가서도 쉬운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마지막에 결국 참수당했습니다. 참수당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바울이 참수당했다는 그게 있다고 하는데 참수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끝까지 그 얘기를 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 있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꼭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때 막 들려옵니다. 막 정말 어찌할 수 없고 어떤 진퇴양난 어떤 벽에 부딪혀가지고 막 우울하게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이 들려온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